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 옆집에 전도 대상자 가정에 금요일만 되면은 복닥복닥해요. 도대체 식구도 몇 명 없는데 왜 금요일 되면 저렇게 많을까?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손주를 데리고 가는 그 옆집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금요일 날 그 집이 좀 시끌벅적하던데, 아 그렇죠, 우리가 좀 시끄러웠죠. 그래 도대체 뭐 왜 그렇게 그 시끄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논다고. 그렇습니까? 근데 손주들 언제까지 보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 날 오후에 집에 간대요. 집이 웅동인데 일단은 손주들을 자기가 본대요. 토요일 날 어느 날 가는 거 보니까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얘들 지금 생존 수영 그것 때문에 수영 가르치러 간다면서 같이 수영을 가더라고.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갔다 오길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모욕 갔다 온대요. 아, 이분이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금토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금요일 날 손주들을 이빠이 불러요.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명 되겠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미기고 놀리고 마음껏 즐기도록 아주 프리하게 하면서 어디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주머니 머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뭘 지금 해요. 아마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좋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경험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할머니하고 수영 다녔던 것, 할머니하고 모욕 간 것, 같이 놀러 간 것,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자기 어릴 때 좋은 추억으로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이들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단 하나 복음 없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쓰여서 그렇지 굉장히 하여튼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 어떨 때는 엄마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막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부분들. 아빠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는 안 보여요. 근데 엄마가 한 번씩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금토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입니까? 지난 토요일, 그 앞주 토요일 날 창녕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라는 교회에 이렇게 좀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식사라는 중에 이제 한두 살, 2살 정도 됐을까요? 이제 말도 또박또박하고 겨우 식당에 가면은 따로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그 아이를 소개를 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어떤 중직자의 자녀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벌써 바이올린을 배운다 그래요. 아니 바이올린이 이따마이 큰데 바이올린보다 더 작은 아이가 무슨 바이올린을 키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맞는 바이올린이 있대요. 아주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 한 달에 10,000원만 주면은 빌려주는 바이올린이 있다 그래요. 이걸 갖고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대요. 2살 되는 아이가 자기 키만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자기 일 한대요. 아니 진짜 하느냐고 그래요. 진짜 한대요. 학원비를 내고 한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8년 됐답니다. 8년째 지속해서 바이올린을 하는데 그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마산에서 창녕까지 가가지고 8년째 계속 토요일마다, 놀랍게도 8년 동안 했는 결과 그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뭐 깽깽거리는 소리지만은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 토요일 날 모여서 뭐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얘들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고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금요일은 사실은 시간이 렘넌트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토일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토일 자꾸 좀 마음에 담겨지고, 또 우리 전사님 두 분이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우리에게 악기를 가르치시겠다. 토요일 날 렘넌트가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배우게 해주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술을 아주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전사님인데 미술 전문가가 그 심리치료, 미술 심리치료를 자기가 자격증 있는 사람, 전문적으로 또 그런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미술 심리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하자. 그러면서 지금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렘넌트들을 세우기 이전에 내가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돼. 렘넌트들은 하라고 밀어주면서도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금토일 시대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은혜 받는 속에서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내가 안 되면서 계속 우리는 뭐 하느냐, 렘넌트 보고 왜 예배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라고 자꾸 따지고 묻죠. 그래가지고는 될 거 아니라 렘넌트에게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금토일 학교를 좀 마음에 담아라. 금토일 학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은 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다 세상에 빼앗깁니다. 보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태권도 학원에서는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재웁니다. 재워가지고 주일날까지 보내다가 이렇게 보내요. 그런 태권도 학원은 잘 됩니다. 그 외에는 잘 안 되는데 일단은 태권도 학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문화가 금토일 문화가 돼가지고 대부분 레저 시설이 그렇게 방향 맞춰서 막 그렇게 즐기는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은 차로 몰고 쫙 밖으로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잠자고 토요일 주일까지 보내고 오는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속에 우리 렘넌트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템플 스테이라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불교가 템플 스테이 이후에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복음도 없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뭔가 평안함을 얻어요. 왜? 절에 좋은 공기 마시지, 그 건강식 밥 주지, 거기에서 또 절하지. 이러니까 막 영육이 치유돼가지고 오는 거 있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봐야 복음 없이 그거 하니까 역시 또 다시, 그러니까 또 그 체험 때문에 다시 절에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역시 또 거기서 템플 스테이 먹고 자고. 이게 아예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외국에까지, 해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불교학과까지 생겼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막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 한 번, 예배 딱 한 번 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렘넌트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보니까 렘넌트가 아예 교회를 안 오는 렘넌트도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이 과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붙들리고 얼마나 갖고 살아갈까? 저는 굉장히 렘넌트들이 예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24시간, 168시간 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기에 거의 흑암 문화 속에 사는데
어떻게 저 렘넌트가 살아남을까? 저는 누가 뭐래도 렘넌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름은 렘넌트라 해놨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놨는데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렘넌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만 문제로 삼고 와 너가 그렇게 하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느냐는 거죠.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해야 되느냐? 갱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들어와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영적 힘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기성세대가 안 되는데 너가 좀 잘해라 이렇게 해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보여주세요. 주일 전적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속에 있다가 일주일 동안 또 영적인 생활하면서 렘넌트들이 끌어간다라면은 분명히 렘넌트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학교, 금토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한 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좀 세웁시다. 자, 제대로 된 렘넌트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7명의 렘넌트들 보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삽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 싹 다 살았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이 쭉 그 가나안 땅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식량이 없었잖아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요셉 한 명 때문에 70명의 식구들이 다 삽니다. 요셉 식구들 빼놨고. 분명한 것은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도 살고 전 세계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한 명 렘넌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렘넌트 한 명들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제대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무슨 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막 하나님의 렘넌트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현장에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렘넌트가 세워지니까 영적 상태 바뀌는 현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바라보는 렘넌트 한 명 제대로 세워졌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지금 영향을 뭘 받고 있느냐 하면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 미스바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영적인 지각행동이 일어납니다. 한 명. 물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만 제대로 세워주면 되겠구나.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 많이도 말고 진짜 한 명. 한 명의 렘넌트가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한다는 사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끝내버렸잖아요. 영적인 지각 변동,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렘넌트 자든지 말든지 교회 가든지 말든지 오직 관심은 세상에서 얘가 성공하는 것, 거기에 방향 맞춰놨잖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가 이제 커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기를. 맞아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 그걸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우리 후대들이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분명히 우리 후대들 복음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제대로 현장 가면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렘넌트를 통해서 해결되어지죠. 실제로 애굽의 그 흉년, 그걸 요셉이, 그리고 포로된 노예된 이스라엘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을 때에 부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가만히 있어봐라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주잖아요. 문제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물어보면서 답을 전달해 주는 렘넌트 한 명. 우리는 렘넌트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렘넌트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로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누구를 통하였어요? 렘넌트를 통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하면서도 관심 없다, 후대 관심 없으면은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렘넌트 우리 후대들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지금 렘넌트가 세워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날 건데 사단은 이것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셉을 죽이려고 그 형들이 혈안이 되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왕을 들어가지고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렘넌트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흑암 문화를 가지고 렘넌트를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이 렘넌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나는 우리 자녀도 없고 교회 학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관심 가지세요. 나는 자녀가 없어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 몸으로 난 자녀가 아니지만은 그 렘넌트를 통해 사는 것은 내가 응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금토일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울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정신을 딱 차리고 내부터 먼저 은혜 받고 내부터 먼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후대를 진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둔 렘넌트들,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마음을 더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번 여름에 좀 은혜 속에 있게 하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관심 없다 그러면은 렘넌트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우리는 렘넌트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세워야 되겠고, 그런 속에 오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오늘 1년 지나고 난 뒤에 1주년 기념식 유월절, 이걸 지켜라 그럽니다. 그런 속에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연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좀 신기한 민족이죠. 뭔가 비밀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터지기도 터졌지만은 또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떨 때는 연락이 터집니다. 노예, 포로, 속국, 전쟁, 그리고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대인들의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찾아낼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복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스라엘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을 한 2000년 동안 했습니다. 로마에서 속국을 당하고 완전히 다 박살나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로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시작되어졌잖아요. 똑같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자기들도 나라가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과의 방향이 안 맞으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방향을 줘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방향 줘놨습니다. 그 방향 줘놨는데 그 방향 전혀 안 맞는 상태로 나는 이라면서 엉뚱한 데로 가면은 하나님이 너가 걸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꾸 건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 답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 복음 모르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지금 큰 교회, 큰 단체들 복음 모르면 싹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여기에 방향 안 맞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를 줄 이유도 없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일도 없죠. 그리고 후대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앞선 목사님이 계속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을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령 우리가 뭐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방향은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서울로 가려는데 방향을 저 경주로 해서 동해안으로 쭉 간다라면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 길이 꼬불꼬불하면서 경치는 좋아요. 하지만은 걸로 해서 저 강릉으로 해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엄청나게 멀어요. 그냥 바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쫙 가면 되는데 어렵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여기다 방향 맞추고 여기 우리가 진짜와 함께 올인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방향을 맞춰놨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맞춰놨잖아요. 근데 방향을 맞춰놨는데 거기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요. 그냥 하나님 저쪽 방향 맞지요, 우리도 절로 갑니다 하고 가는 거 맞아요. 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복음 누림, 전도 선교의 축복, 후대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갱신해야 될 시간표, 그래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이 복음이 내 현장에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현장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지금 복음 들을 사람 엄청나게 많은 선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꽉 차 있습니다. 길에 보이는 사람들이 싹 다 외국인이잖아요. 어느 날 부산의 송도에 잠깐 이렇게 바람 쐬러 갔는데 길가 걸어가는 사람들이 싹 다 외국인이라. 외국인들이 왜 이래 많지요? 그러니까 글쎄 요즘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우리가 안 가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한글학교 와가지고 지금 내 한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무슬림이 지난 주일날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제 김밥을 주는데 김밥 안에 햄 조금 들은 거 있잖아요. 햄 돼지고기로 만들었다. 그럼 햄 빼고 먹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햄 지나간 그 흔적도 싫다고 안 먹는 거 있죠. 와, 무슬림들이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와 있는 다민족. 방향 맞춰야 됩니다. 렘너트 방향 맞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췄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진짜 필요하고 이제 이 복음이 우리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만날 사람 만나지고 복음 증거되어지고, 낙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 마음 담고 먼저부터 내 자녀들 예배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되도록, 또 내 이웃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 가까이 지나는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불러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서, 야, 맛있는 거 줄게, 온나? 밑에 1층에요. 지금 저 절간에 영향받는 세탁소 손주가 매주 놀러 옵니다. 복음은 절대로 영접 안 해요. 복음 전했지만 영접 안 하는 거 있죠. 알아듣겠나요? 알아듣겠대요. 이제 6살 되는 아이인데 알아듣겠나요? 알아듣겠대요. 근데도 영접 안 하는 거 있죠. 근데 놀러 와요. 목사님 놀러 가도 돼요? 놀러 온나? 가져주면서. 1층에 중국집에 아들은, 도균이라는 아들은 이미 영접했고 이전에 저쪽에 부산에 있을 때 계속 어딘가에 다니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교회 가지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놀러는 오되 교회는 못 오는 거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후대들,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또 축복을 받은 거 있죠.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지킨 것, 세계복음화의 세계정복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헌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으로 저들은 세계에서 경제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 예배 제대로, 심지어는 이거 안 하면은 죽여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뭔가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요, 안식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그 주일 되는 날 한번 이렇게 거리를 나가가지고 우리는 관광하러 갔기 때문에, 성지순례하러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싹 없어본 거예요. 심지어 대중교통도 없고 오히려 다니는 거는 관광버스만, 거기에 운전기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아랍 사람이 운전하면서 관광버스만 운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일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안식일 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아예 없어요. 어디 가느냐? 자기들 모이는 장소에 가고 자기들 집에서 거룩하게 뭔가를 시간을 보낸다니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배와 헌물, 헌금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 때문에 저들은 세계 정복을 했다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절기. 그 중에 우리가 유월절을 드려보는데요. 세절기는 일단은 저거는 뭐 하느냐? 기념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겠지요. 아는데 우리가 아는 그 세절기의 비밀이 아닌,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절기 유월절,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오순절, 우리가 이제는 거두어들인 수장절, 요 세 절기를 칼같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아예 성경에다 못을 박아자 하잖아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내게 와서 보이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 부정한 사람도 와라, 저 타국인도 와서 와라,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간 사람도 와라, 유월절 꼭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런 것 지킴으로 세계를 장악했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친 채로 했지만은 하여튼 방향이 맞았어요. 이거는 방향 놓쳐가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저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파워는 대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이 어마어마한 파워, 미국에서 경제에 쥐고 있는 유대인이 빠져나가면 미국 경제는 허물어집니다. 왜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놓친 것 요거 쫙 잡고 요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은 이스라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능가할 수 있겠구나. 그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복음은 유대인들까지 복음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쭉 유대인들 이스라엘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까지 갈 때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스라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출애굽 기념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걸 기념하는 기념식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는 기념식에 양 잡고 그리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사람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바로의 손에서 430년 동안 이들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어려움은 사실은 죽음이었어요. 노예, 우리가 말이 노예지 물건이잖아요. 얼마든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고 그걸 얼마나 했느냐? 430년 동안 했다. 남자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모세를 타겟했지만은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우리는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어떻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거 기억해라. 양의 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바로라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해라. 양 잡고 피 흘리는 그걸 통하여서 애굽 빠져나온 유월절 기억하라는. 여기에 이 기념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시체 만졌는데 왜 부정하느냐? 시체는 곧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죄라는 의식이 갖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맞잖아요.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죽으면 이것을 만졌다 부정한 자다. 이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도 유월절을 하고 싶은데 부정하다 그러는데 참석 못하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너희들도 참석해라.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한데 부정한 것에 대한 그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참석해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먼데 여행 간 사람. 우리가 여행 중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타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타국인들은 유월절 어떻게 해요? 멀리 가도 유월절 되면은 다시 오너라. 다시 와서 유월절 지켜라. 타국인도 너 안에 있는 타국인, 우리나라에 외국인 많듯이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섬기겠다라면은 다 유월절 지켜라. 한마디로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유월절 지켜라.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13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유월절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기를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이게 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도, 먼 여행을 간 사람이라도, 타국인이라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참석해라. 유월절.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다라는 것. 애굽에서 바로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누가? 양의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라는. 그래서 양고기 잡아갖고 먹고, 그리고 무교병도 맛이 없지만 먹고, 썬나물도 먹으면서 꼭꼭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가 유월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광야에서 유월절의 비밀,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의미를, 유월절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 이제 광야, 지금 굉장히 순례길을 가고 있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의미를 알았던,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40년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좌절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랬잖아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는 또 애국 군대가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방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은 책임지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또 가다가 마침 마라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쓴물이야 못 먹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서 단물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놨어요. 그리 가다가 또 배고픈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삑삑 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좌절의 순간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40년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하더라 구원의 의미, 언약을 가진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밀을 마셔야 되느냐? 유월절의 비밀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유월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지금 애굽이란 나라의 바로 손에 잡혀가지고 12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뭐해라? 좀 알려줘라.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어린 양,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현장 속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해라? 알려줘라. 알려주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속에 우리가 유월절의 비밀을 내 개인이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누리는 순간순간 구원받았구나.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 전하는 것 외에는 없구나. 이 유월절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 지금 예배가 안 되어지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그 가정 속에 유월절의 비밀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빠져나오는데 이걸 지금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내 지역 현장에 우리는 알려주기만 하면은 삽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지금 필요하다. 이거 하나 몰라고 세상은 지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237 와 있는 다민족, 또 우리가 또 가서 도와줘야 될 다민족, 이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제 베트남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요 비밀을 당신은 정확하게 좀 알아듣고 이제 당신 나라 가서 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하니까 알아듣겠대요.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유월절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광야 생활 같은 이 속에서 이 비밀을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비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증거될 때에 이스라엘의 축복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여기에 방향 안 맞추고 내가 관심 없다, 그럼 이스라엘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냐, 모르고 계속 이스라엘처럼 어려움 당할 거냐, 그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알고 누리면서 이 놀라운 비밀이 내 현장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가지고 누가 이 비밀을 들어야 될 사람일까? 누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겠거든, 목사님 저 사람에게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전사님 저 아이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소개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유월절에 어마어마한 축제가 일어나야 되겠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